오늘은 잠언 23장 26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원문을 보면 나의 아들아, 내 속내를 나에게 주라. 내 두 눈으로 내가 행하는 방식들을 즐겁게 살피거라. 예,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딸들은 없고 다 아들들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우리나라 족보에는 아들은 만 있고 딸들은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내 아들아, 내 속내를 나에게 주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껍데기만 드리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부들이 생활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껍데기만 있어. 당신 속은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한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남편은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 아내에게 주어야죠. 진심을 주어야죠. 또 아내도 역시 자기 남편에게 진심인 그 마음, 진심 어린 마음을 그 아내가 남편에게 주어야죠. 그래야 부부가 희노애락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몸뚱아리는 자기 아내 보러 내 사랑 하면서 속내는 다른 여인을 품고 있다면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그거 한두 번은 아내를 속일 수 있지만 남편의 속내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 어린 속내를 드리십시오.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장사 잘 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장사 잘 되는 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장사가 안 되면 하나님을 내똥댕이 쳐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런 마음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신앙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그 두 눈으로 내가 행하는 방식들을 즐겁게 살피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길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즐겁게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뜻을 맞춰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령 음탕한 여인은 깊이 파인 파멸의 구덩이요 낯선 여인은 빡빡한 운물이니라. 이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고 치면 솔로몬은 그야말로 수많은 여인을 가까이 했던 그런 그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정략적으로 수많은 지역과 여러 민족의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거느렸어요. 성경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만 좌우지간 여자 경험이 많은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령 음탕한 여인, 이 여인 가운데서 이 음탕한 여인이 있어요. 이 음탕한 여인은 그것이 당장 볼 때는 매력이 있고 끌리는 듯하지만 결국은 겪어보니까 깊이 파인 파멸의 구덩이래요. 거기에 빠지면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파멸의 구덩이에요. 성경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음탕한 여인에게
빠져서 신세망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그 이성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아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아까 그 속내 얘기가 나왔죠. 남편이 자기 아내를 뒤로 하고 그 마음속에 여인을 품었어요. 그것도 음탕한 여인을 품었어요. 그럼 결국 그의 인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결국 깊이 파인 파멸의 구덩이인 그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은 다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마는 거예요. 낯선 여인은 빡빡한 온물이니라. 이 낯선 여인을 우리 성경은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기가 정을 줘서는 안 되는 그런 여인, 함께해서는 안 되는 여인, 자기가 그 진심으로 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여인들이 낯선 여인이라고요. 그 낯선 여인은 운물은 운물인데 어떤 운물이냐? 한 번 빠지면 빡빡하고 좁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운물이에요. 그 운물 속에 빠지니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잘 우리 인생의 지혜로 삼으셔야 돼요. 이게 비단 남자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여자들도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8절입니다. 참으로 그런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마치 먹잇감을 얻으려는 듯이 누워서 기다리나니 사내 놈이 그녀에게 속는 일이 비일비재하니라. 이게 조금 좀 야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음탕한 여인이 누워 있어요. 아마 이제 여기 보면 남자를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잠자리에서 아주 고혹적인 그런 표정을 하면서 누워 있다고요. 근데 그 누워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은 먹잇감을 얻으려고 덫을 치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멍청한 사내놈이 그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그 여자와 동침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래가지고 신세 망치는 일이 뭐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원문으로 보니까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는 아는 여자가 많아. 나는 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야. 이거 다 웃기는 얘기라고요. 이런 그 음탕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 솔로몬이 자식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혜를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이런 얘기들은 요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계시면서 스스로의 삶도 그렇고 또 자녀에게도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아니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은요. 80 먹은 할머니 오고 40 먹은 남자하고 또 바람을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눈 맞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평생을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될 일상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재앙이 뇌기에 있느뇨, 근심이 뇌기에 있느뇨, 분쟁이 뇌기에 있느뇨, 원망이 뇌기에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뇌기에 있느뇨, 붉은 눈이 뇌기에 있느뇨.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원문도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쉽게 돼 있어요. 누가 비탄해하며, 누가 탄식하며, 누가 싸움박질들을 하며, 누가 징징거리며, 누가 이유 없는 생채기가 나며, 누가 새빨간 두 눈을 하고 있는가. 미리 30절 얘기를 하면 이 술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은요, 많이 마시면 결국 그 술독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비탄하게 돼요. 그리고 탄식하게 돼요. 그리고 싸움박질하게 돼요. 그리고 징징거리게 돼요. 그리고 이유 없이 이렇게 사람들과 싸우게 되니까 자꾸 상처기가 나게 돼요. 상처를 입게 되죠. 그 다음에 새빨간 눈이 충혈돼서 그와 같은 눈동자를 하게 돼요. 30절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에 쪄들어 있는 자에게 있고 섞인 술을 찾기 위해 가는 자에게 있도다. 자, 이 구약에서는 이 술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좋기 때문에 굳이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그와 같은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것이 포도즙이라고요. 근데 포도즙식으로 우리가 먹으면 주스잖아요. 그것은 심심하니까 이걸 꼭 발효시켜가지고 술로 만들어서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술에 쪄들어 사는 사람, 그리고 술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섞어서 술을 먹는데요. 이 섞은 술이 더 독하다고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섞인 술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했던 그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술을 삼가하라. 이것이 잠언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지혜를 얻으셔서 주를 믿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